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으신 다시 하나님. 한번 크게 합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몇 번 전했는데 오늘 또 잠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그 나라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전쟁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하면서 세계 많은 것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유럽과 러시아의 경계에 있는 동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는 마치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비록 나와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나와 상관없을 것 같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 나라 말도 모르고 그 나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말하죠. 이 나비 효과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인데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톡톡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덩달아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영향으로 우리도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가 와서 그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럭저럭 잘 돌아갔는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큰 문제가 생겼고 이 불편을 온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불편한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도 서방에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무기를 보내달라, 탱크를 보내달라, 좀 비행기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강력한 무기, 이제 전차를 서방이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록 뭐 숫자가 많이 되진 않지만 이제 탱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강력한 무기, 뭐 탱크와 비행기와 뭐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로 그런 무기만 있으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전쟁의 승리는 강력한 무기와 또 정신력에 있지 않습니다. 싸우는 그 군인들, 그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정신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을 꼽으라면 북쪽 이스라엘 대부분 왕이 다 악한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뉩니다. 북쪽에 10지파 같고 남쪽에는 유다와 이제 이렇게 2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참 악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악한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아마 꼽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꼽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눌 때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을 유다로 가지 못하겠죠. 유다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왕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인데 이 절기마저 바꿔버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죄는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다 따르는 악한 죄였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소개할 때면 항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면 둘째는 누구일까요?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악한 왕인데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자기와 이세벨은 물론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자를 많이 죽였고 또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이 다스리던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게 하셨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은 가짜신, 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아주 위대한 대결 아닙니까? 거기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이 대결을 통해 온 백성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나무와 그 위에 제물과 심지어는 흙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면 항상 떠올리는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승리한 후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야, 이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 갈멜산에서 분명하게 보아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 것을 보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온 백성이 외쳤지만 백성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눌려 있었고 우상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기손 시내간에서 다 죽였지만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죠. 오히려 그 이후에 말씀 보면 이세벨이 분노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 네가 내 선자들 저 850명을 죽였으니 내일 이때까지 네가 너를 살려놓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죽이겠다 라고 이세벨은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했죠.
낙심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고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한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광경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경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분이 가득한 거예요. 분이. 그리고 낙심했고 절망이 가득하죠. 자기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 대결에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고 상대편에는 850명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큰 일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살겠지만 이후에 보면 변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라고 사납게 달려듭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지만 백성의 외침은 그때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때뿐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화가 가득한 거예요. 화가 났죠.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 불순종한 백성을 그 땅이 버려져 가지고 삼키기를 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한 아합과 이세벨 우상을 떠나지 않으며 불순종한 이세벨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불순종한 자들 다 불태워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일에 화가 나면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목격하기를, 그런 것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악한 자가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보고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상상하는 거예요. 제발 저 악한 자, 불순종한 자가 심판받아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모든 일이 잘못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누구나 보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타깝죠.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런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불의한 자가 오히려 더 잘 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왜 더 잘 삽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일이 더 많습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참 답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이 가득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의한 세상,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내가 주를 섬기면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가?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누릴 것들 그거 다 포기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저 불의한 세상을 볼 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가? 지금 낙심하고 호렙산의 굴에 있는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폭풍 같은 바람으로 악한 자를 다 쓸어버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으로 깨뜨렸으면 좋겠고,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악한 자를 다 삼켰으면 좋겠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한 자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엘리야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아합과 이세벨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백성들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도망가야 됩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낙심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겁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고 가는 소리.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고 약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엘리야는 기대하죠. 크고 강한 하나님,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하는 엘리야를 이후의 말씀 보면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쩌면 너무 느리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처럼 일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비록 악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분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위를 깨뜨리는 강력한 바람으로, 땅을 가르는 지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악한 자, 불순종하는 자, 믿음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심판받기를 원하고 그거를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분노만 쌓일 뿐이에요. 평안을 없는 거죠. 평안이.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분노했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후에도 이세벨은 왕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악한 자가 오래 산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가 일어나서 이세벨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믿음에서 떠난 자를 보며 마음에 여러분 분노만 쌓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런 분노만 가득하면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심하면은 내 믿음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믿음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믿음마저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분노,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낙심이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고 주의 선자 다 죽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득한 거죠.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이런 분노가 마음에 있는 분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다. 이 악한 세상 심판받아야 된다. 마음에 분이 가득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을 가라앉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뜻을 모르고 있구나. 마음의 분을 좀 가라앉히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분노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만 바라보면 바위를 깨뜨리는 폭풍과 지진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당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노가 가득하면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찾아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결국 자기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유대인을 피해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유대인과 싸워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불렀는데 모르는 찬양이라서,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일하심,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길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합과 이세벨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위를 가르는 바람으로, 땅을 가르는 지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하늘의 불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말씀에서 떠난 자들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다.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분이 가득합니까?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자를 보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분을 다 가라앉히고 내려놓고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그날까지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은 악해져가고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세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마음의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안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이세벨, 악한 아합과 이세벨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가르는 바위로, 땅을 가르는 지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하늘의 불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 지나가시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인데, 다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분노, 마음에 있는 불을 아버지 하나님 다 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주의 사랑을 잘하는 자를 선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저 세상은 저렇게 불의하고 세상은 악한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 불의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바위를 가르는 바람으로, 땅을 가르는 지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하늘의 불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분노하고만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 세미한 소리, 온전히 집중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분노, 불의한 세상을 보며 가지고 있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떠나보지 않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불의한 세상을 향한 가졌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